동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동지. 동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동지가 사람 이름인데 병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병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역병을 일으키는 이 신이,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동지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팥을 무서워한다. 팥을 무서워한다. 그 귀신들은 팥을 무서워해요. 스님 절에도 귀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팥떡 같은 거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팥떡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익힌 거니까 상관없고 생팥 그걸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 팥으로 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으면 집 앞에다가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세이콤 알죠? 세이콤. 네? 우리 몸에다가 세이콤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의 절에 가서 팥죽을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팥죽 드실 건데 우리 그 정창의 그 대보살님이 세 소설을 했어. 그 김명희 보살님하고 거의 그냥 밤을 새가면서. 그래가지고 한 솥은 지금 마을에 가는 제가 먼저 기도 전에 어르신 먼저 드시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세콤을 달아드려야 되잖아. 해드리고 두 솥이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두 그릇씩 두고 가셔요. 두 그릇씩 드시고 갈 때 싸 드시고 가야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 싸드리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병 안 걸리고 뭐 관제라든가 뭐 재물이 나간다든가 자식이 속세인다든가 이런 거 특히 아프지 않은 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다만 확실하긴 한데 유통기간이 있어. 그 나중에 아플 수가 있어. 또 언젠가 팥죽 안 먹고 이 기도 안 하고 몸 관리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아서 겉은 멀쩡한데 먹지는 못해요. 유통기간이 있어. 허망해. 그래서 이 기도는 중생심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생은 이제 제가 불자 이 세상의 권력, 명예, 애정, 뭐 돈, 자식, 남편 구하는 우리 부부들의 마음이에요. 중생심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더 확실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는 거 두렵잖아요. 우리 보살님 정도 나이 되면은 좀 덜 두려운데 우리 보살님 정도 또 저도 이렇게 보면 연로하잖아. 이 나이 되면은 생각이 나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나이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찍 죽었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을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불자인데 죽으면은 그 저승에 탁 하는데 부처님이 탁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또 기독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참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성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은 예수님 없고 부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야, 내가 죽으면은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소위 찢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방법은 중생심이 아니고 재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불심. 이 재불심은
똑같이 중생심도 그렇고 재불심도 그렇고 일념 한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갈라져요. 한 가지 마음에서. 중생심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심이라고 해요. 구심. 구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마음을 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돈, 명예, 애정, 재물,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아파트, 뭐 승용차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밌죠. 먼저 뽐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좋긴 한데 근데 이거는 대상이 가끔 바뀌어요. 누구를 이제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다른 사람은 바꾸잖아요. 경계가 바뀌어. 그럼 이제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좀 허망해.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지금의 현재의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망상심이라고 합니다. 망상심. 그러니까 불교는 냉정하게 봐요. 냉정하게.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거나 거시를 들어가거나 과장하지 않아.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네가 진리를 찾고 네가 정확하게 깨달아라 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심이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불심은 제 뒤에 계신 부처님의 마음인데 이 재불심은 다른 말로 하면 광명심이라고 해요. 환해.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성심, 보살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반야 지혜를 닦아가지고 우리 불교의 그 지혜를 닦아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아 그것이 진리구나. 아, 삶은 유통기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지만 반복이 되는구나.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음은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알아주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제일 여러분들이 일체의 고난과 액난 풍파를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불심이라고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가리키는 교설이 있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명입니다. 광명. 빛만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그야말로 마음이 평상심이 돼서 이걸 이제 열반적정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이 평상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그 부동심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무닭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나무닭. 오늘 그 오리 하시는 분 계셨으면 금방 하나 들으셨을 건데 나무닭. 나무닭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장자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성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성자. 핸드폰 끄세요. 기성자라고 해요. 기성자. 이분이 닭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닭이 그냥 닭이 아니고 쌈닭이라고 지어요. 쌈닭. 닭싸움하는 닭 있잖아요. 쌈닭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중국의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성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왕 자체도 또 이렇게 싸움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우리 닭을 좀 맡아가지고 좀 훈련을 좀 시켜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싸우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닭을 좀 만들어. 그래서 이 기성자가 그 황제의 닭을 맡아가지고 그 닭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서
황제가 기성자를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 닭이 어떻게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닭이 됐나? 그랬더니 황제시여 아닙니다. 아직은 이 닭이 닭 날개짓 소리를 듣거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 닭이 흥분해가지고 막 덤비려고 해서 아직 이 닭은 허세가 많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10일 있다 다시 오마. 그래서 이번에 황제가 찾아왔어요. 10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 닭은 지금 어떻게 만발의 준비가 됐는가? 어디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됐나? 황제씨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날개짓 소리만 들어도 이 닭이 눈빛이 달라지고 흥분해가지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럼 얼마나 됐죠? 한 달이죠. 10일씩 3번이니까. 한 달째 딱 되는 날 황제가 또 왔어요. 이제는 준비가 됐느냐 그랬더니 황제님 닭이 날개짓을 하고 다른 닭이 울어도 이제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무닭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평정심을 가진 거예요. 스포츠의 그 야구 선수로 치면은 팔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힘을 뺄 수 있는 거예요. 팔에 힘이 들어간 말이죠.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잘 안 갑니다. 이겨야 되겠다는 그 허세, 그 경기에 대한 압박감,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되지 못해서 흥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시합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몸에 너무 힘이 들어서 힘 좀 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무닭이라고 하는 그 경지는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가 인간을 평상심을 갖게 하고, 인간을 어때요? 자연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비우게 하는 종교 아닙니까? 닭도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닭이. 그 나무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닭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승합니다. 그 실제로 1912년생이니까 68년도에 그 선수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전인데 일본의 그 스모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스모 경기 중에 69연승을 한 선수가 있어요. 1912년생인데 60년대에 스모라는 그 일본 씨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69연승이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마 후타다야마인가 그럴 거예요. 후타다야마. 여러분 나중에 그 네이버나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후타다야마라는 선수인데 69연승 지금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70연승을 앞두고 시합을 나가가지고 졌어요. 지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친구요, 나는 아직도 내가 나무닭의 경지를 완성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타야마라는 선수는 70승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허세, 그리고 그 선수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뭐 중압감, 뭐 이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나무닭의 경지를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그 69연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 스모계의 전설의 역사로 나왔습니다. 후타바야마라는 그런 선수. 그런 그 실제 그 장자의 그 평상심을 배워서 나무닭에 대해서 실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장자가 하는 얘기가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좀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이름이 덕사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장자야가 하는 얘기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가 아니다. 덕은 인의예지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로서 살 수 있는 독립된 주체고 주체적인 자기성이다.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자성심이라고 해요. 자성심. 자기가 자기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사회에서의 그 경지를 덕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연자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연자약. 여러분 태연자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로 태연자약. 이 클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자약, 스스로 자자. 자기가 자기로서 변함이 없는 그 태세를 태연자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 그 일본 스모계의 그 후타바야마가 69연승을 할 때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후타바야마라는 선수는 전혀 그 시합 나올 때의 모습 중에 기세 아닌 기세가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다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그 친구는 태연자약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즐길 줄 알고 예전에 그 TV 그 오디션 프로 같은데 보면은 임영웅이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꼭 여기 나와서 1등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내 노래를 이 무대를 즐겨야 되겠다. 내가 자기로서 사는 거.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워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방법은 불생불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암에 걸리거나 크게 몸이 아프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죽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아요. 저 이천에 그 유명한 쌀로다가 짓는 밥이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복을 생각을 해서 지어놓은 것도 없이 드다없이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면 유통기간 없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스모 선수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운유로 비유한 거는 마음 공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중생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동지 끝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불심을 낼 줄 알면.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중생심을 재불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재불심으로 낼 줄 알면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병고액난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불생분별하는 저는 이게 바로 태연제약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계가 와도 끄달리지가 않잖아. 그것을 이제 서양에서도 연구해가지고 그걸 워칭이라고 표현해. 워칭. 뭔가 워칭.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거에도 호들갑 떨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다. 첫 번째, 살 병이냐 죽을 병이냐. 살 수 있는 병이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 간단한 얘기가 마음이 와닿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어떤 것을 정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신심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거의 40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짓날 사람이 경거망동하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갑진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좋은 기운,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안 좋은 기운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고 덕이 있는 인간이라면 준비할 줄 아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자유롭고 유능하고 관계가 좋은 인간들입니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그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그걸 제 논문으로 쓴 걸 제가 그 원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그거만큼 기분 나쁘게 웃어요. 유능해야 되거든. 유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우자한테 여러분들이 유능해야 돼요. 이 불법 지혜, 이런 마음 다스리는, 마음 공부하는 지혜를 얻은 분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유능해요. 내가 비록 남편보다 학식이 적거나 가방끈이 적거나 내가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총명해서 지혜가 있으면 유능한 겁니다. 이런 불법 지혜를 여러분들이 동짓날 얻으셔야 돼요. 그래 되면은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무지해가지고 자꾸 걸려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세상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자꾸 쌓으려고 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겁을 내서 미래로 가서 자꾸 걱정을 해. 코로나 다시 이거 확산되면 어떡하지? 과거로도 갑니다. 과거로도. 지금이 안 좋으면 과거에 좋은 것만 생각해. 그럼 다시 현실로 들어오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한데 불교의 이 마음법, 중생심을 제불심으로 바꾸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이 불법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배우게 되면은 진정 자유로워져.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유능해지고 자유롭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지금 나이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남편하고 친한 것 같지만 배우자하고 너무나 서로가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은 그 반대라고 그래요. 빅데이터를 보니까 20대가 제일 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취미가 뭔지, 카톡은 어떤 이모티콘을 쓰는지, 주로 요즘에 뭘 먹는지,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는지. 근데 60대 이상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밖에서 나와서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신랑이 어디 여행 간다 이러면 굉장히 자유로워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유와 유능과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그 논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신랑과의 사이가 좋아지려면 얘기가 돼야 돼요. 얘기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랑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일을 하잖아요. 물론 직장 여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살님들은 주로 이제 가사를 하고 있잖아요. 딱히 뭐
뭐 기껏해야 이제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신랑하고는 일단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진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학식보다는 절에서 부처님이 경전에 세계 하는 이런 진리를 얻게 되면은 일단 남편하고 레벨이 달라집니다. 깜짝 놀래요 신랑이. 당신이 그런 게 있었어? 관계가 좋아지. 그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좀 탈출을 좀 하래. 여행을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행. 먼 여행도 좋지만 여러분 집에서 용사까지 오는 여행도 괜찮은 거예요. 볼거리가 있잖아. 저 한번 보셨어요? 그 손 들고 있는 거? 연꽃한 거? 응? 자, 박수 치려면 확실히 한번 쳐주시오. 이 산의 공기도 쫙 세고 스님한테 차 한잔 먹으면서 스님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스님이 다 얘기해 주잖아. 스님들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 한번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말하기. 말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우리 부산에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특히 누구 흉보는 거 참 재밌잖아. 어? 너무 제가 전국을 찔렀나?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말하는 건 더 행복해. 그 다음에 노는 거. 그 다음에 산책, 걷는 거. 근데 여행을 가면은 먹고, 말하고, 어때요? 놀고, 돌아다녀. 이 네 박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논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 제가 이 스님에 대해서 왜 그런 걸 읽겠어요? 네? 다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연구 많이 해요. 여러분 저 이 절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한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해.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고 병고 없고 자 이런 것이 오늘 같은 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어디 가니까 할렐루야만 이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마음으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정을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편해야 돼. 여러분 마음 안 편하면 금방 위장병 생깁니다. 뇌하고 연결돼가지고. 마음이 탁월한 시선이 되어서 그 탁월한 사유의 높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보살의 눈을 가져야 해. 부처님의 눈을. 그러기 위해서는 법문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스님 얘기를 잘 듣고 내가 여지까지 중생심인데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재불심, 부처님 마음 못돼도 보살심은 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두 개가 한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어디서 뭐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요거만 재불심으로 딱 바꾸면 되는데 그러진 않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동료, 내 친구, 내 동생 이런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바꾸지 않고 자기는 밤 12시에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보고 9시까지 들어오라면 누가 말을 들어요. 자기는 술 퍼먹고 담배 피면서 자기 아들 보고 너 술 먹고 담배 피지 마라.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는 게 편합니다. 특히 그 배우자 부분에 있어서 인정합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 여러분이 바뀌는 게 편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지예요.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돼. 곁들여요. 아주 그냥 MSG, 그 조미료 팍 칠한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복만 하면은 안 되면 원망하게 해요. 신심이 꺾여요. 불심이 약해져요. 그리고 불자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온 그리고 이 동지를 아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천복을 받는 기도예요. 천복. 인복은 오래 안 가요. 천복은 확실해. 그리고 특히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덕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덕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또 영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몽골에. 그 사람이 천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납치돼서 살아왔고 심지어는 머리에 화살을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에요. 징기스칸이. 그래도 살아났어. 그런 천복을 여러분들 아버지가 줍니까? 마을 이장이 줍니까? 군수가 줍니까? 시장이 줍니까? 대통령이 줍니까? 안 줘요. 부처님은 줘. 천복을. 다만 절실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절실하게 합니다. 안 할 때는 막 때려치고 할 때는 절실하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도니까 이제 본문 끝냈고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저분한테 잘 보여야 돼. 저분한테. 제 뒤에 있는 이분은 부처님은 진리, 깨달음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돈 달라고 좀 하지 마라. 이분 돈 다 버렸어. 우리는 맨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다 버렸어. 옷도 다 찢어버리고 금은 뭐가 다 주고 왕자 치기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얻게 해주세요.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여기 계신 분은 중국과 인도와 우리나라 다국적이야. 글로벌에. 그 인도는 또 천신이에요. 가장 높은.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사천왕 이런 신들. 우리나라의 산신 칠성도 여기 계셔. 그 칠성기도 때 여기 보고 하잖아요. 그 산신은 저기도 계시는데 저기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제가 격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다 이제 제가 북하고 이렇게 아스키도를 하는 이게 천복을 받는 천신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허심탄회하게 소원 뭐 10가지 20가지 괜찮으니까 강력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